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의학 32강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대우주의 한 송이 꽃, 우리 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한 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대우주에서 딸랑 한 송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황제내경 하면은 동양의학의 최고봉이죠. 영원 불변한 의서. 황제내경의 선명오기 편에 보니까 당나라 시대, 그러니까 600년대가 되겠죠. 당나라 시대 의사 손진인이 예, 손진인 손진인이 말하길 천지간에 사람이 귀한 까닭은 이 둥근 머리, 이 둥근 머리는 대우주를 닮아 하늘 같은 상이고, 이 편편한 발바닥, 발바닥은 평평한 대지를 닮은 상이다. 그리고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시라는 건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시를 닮아 사람의 사지가 있다. 음, 손, 발 이걸 말하죠. 하늘의 오행, 오신, 즉 복합토금수, 바람, 불, 흙, 금석, 물, 이걸 이제 오행의 다른 의미죠. 다른 뜻이죠. 그래서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육극, 육극이라는 건 뭐 동서남북, 상하, 이게 육극이죠. 하늘에 육극이 있듯이 사람에게 육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그 팔계절이 있어가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팔풍에서 어, 팔방에서 불어오는 팔풍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8개의 큰 관절이 있습니다.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견관절 이렇게 8개의 큰 관절이 있고, 또 하늘에 구성이 있듯이, 구성이라는 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그 수성, 그리고 이 지구, 태양,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게 구성을 말하죠. 구성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아홉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인체 전부 그 천기와 소통되는 그 소통 구멍을 보면 얼굴에는 7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아래 앞뒤로 구멍이 2개 있죠. 그래서 합해서 9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9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9별의 기운도 받지만은 우리 우리 이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7별, 칠성을 말하는 것이죠. 칠성의 그 기운을 동시에 그 기운을 받아서 얼굴에 7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겹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절대적인 그 이 태양계의 작은 큰 우주에서 본다면 작은 범위죠. 이 태양계는 가까운 태양계의 길을 아주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12시가 있죠. 하루를 12로 나눈 것입니다. 어, 지금의 24시나 12시나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시간대별로 2시간 단위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눈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시 공간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시간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12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12경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그리고 하늘에 24기후가 있죠. 어, 즉 입춘, 우수, 경칩 쭉 이렇게 24절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인체가 하늘의 이치와 완벽하게 부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체가 하늘을 닮았고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쭉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24유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치유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판해 보면은 이 방광경을 따라서 척추를 따라서 24개 치유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오장육부가 그, 그 24유혈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장육부에 그 질병이 난다거나 하면은 이 혈에 침을 놓거나 자극을 줘서 이 오장육부를 고치는 치유혈이 되겠습니다. 또 하늘에 그 1년이 365일이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365혈이 있는 것입니다. 즉 침자리죠. 이런 혈자리를 찾아서 침으로 병을 치유하는 절대적인 혈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늘의 그 일월처럼 그 밝은 기운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그 밝은 눈이 있는 것이죠. 양쪽에 2개. 하늘에 이 세상을 비춰주는 이치하고 똑같죠. 밝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주야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자고 깨서 활동하는 게 있고 또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분노의 감정이 있고 막 그런 정서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늘에 그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콧물과 눈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 음과 양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있는 것이죠. 또한 땅에 샘물 그러니까 샘물이 있듯이 그러니까 지하수 뭐 수맥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땅에 샘물이 있듯이 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맥이 있는 것처럼 땅에 초목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모발이 있죠. 이렇게 모발, 모발이 있고 땅에 금석, 단단한 뭐 돌멩이라든가 쇳덩어리 이런 기운, 금석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우주의 키, 그러니까 오상, 5가지의 상, 5가지 오행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를 또 다른 말로 바람, 불, 흙, 단단한 거, 또 차가운 물,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잠시 합해졌다가 형체를 이룬 것이다. 우리 인심이.
그래서 이 대우주를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의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가운데 이처럼 그 사람이 대우주를 제일 많이 닮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하죠. 이렇게 이 동양의학, 즉 이 자연의학을 좀 더 깊이 하다 보면 대자연, 대우주와 소우주라 할 수 있는 어, 나는 서로 이 대자연과 대우주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 한 몸이 어디서 왔는가를 깨우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찰함으로써 어, 이렇게 인간이 그 가까운 그 태양계의 영향을 받았다, 받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우주, 끝이 없는 대우주에서 태양계가 차지하는 그 범위는 그야말로 태평양 한가운데 넓은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에 불과한 것이다. 그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한편으로 본다면은 뭐 한강변에 모래알 한 알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태양계 대폭발로 생겨난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건 그건 뭐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간적인 기준인 것이고 대우주의 시간대로는 대폭발 사건이 뭐 불과 엊그제 일일 것이다. 시간대 개념이 틀린 것이죠. 인간의 시간대하고 우주의 시공간의 개념하고 소우주라는 이 일진의 경우에도 대우주에 있는 음양오행처럼 음양오행이 화평하지 못해가지고 바람이 극심하면 풍열이 풍이 위로 솟구쳐 대폭발해가지고 터져버리죠. 그게 바로 풍에 집중이 됐다고 해서 중풍이라고 하는 그 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태양계 역시 풍의 기운이 커져가지고 대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폭발 이후로 극성했던 풍열화 이런 그 기운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화생토 법칙에 의해서 화는 토를 낳죠. 그래서 토가 생기게 된 것이고 토의 불덩어리였죠 처음에는. 그러다 점점 이 불덩어리 꺼주기 식으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흙이 만들어진 것이죠. 에, 흙이 만들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흙 위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불안한 상태. 한쪽에 불덩어리가 많았다 이런 얘기죠. 한쪽은 흙이겠지만 지금 시대하고는 또 틀리겠죠. 그래도 그때 이 지구를 점령하며 살았던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룡, 그때 이제 공룡 시대에 있었죠. 어,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에 이 땅덩어리가 불안정해가지고 곳곳에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불덩어리가 있고 또 뭐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또 이 지구를 다 뒤덮어 가지고 급격히
이 빙하시대로도 접어들겠고, 어떤 불덩어리나 이 빙하시대나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그때 존재했던 그 공룡이 모두 그냥 한꺼번에 멸망을 해버렸죠. 그래도 요행이 그 끝자락에 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제 지구라는 별이 안정적으로 모든 그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뭐 극심한 온난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한 뭐 온난화 이런 걱정 이런 것은 사실은 그래요. 외부적인 지구 껍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 저는 그래요. 이 기실 그 내부 지구 땅덩어리의 그 변화의 결과인 것이지 이 온난화라는 게 지구 외부의 뭐 원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즉 지구 내부의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그 화풍이 발동해 가지고 화가 극하면 이 덩어리 같은 걸 단단한 덩어리를 움직이죠. 그래서 하극금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단단한 대륙층이 움직인다. 즉 불덩어리 위에 흘러다니면서 서로 충돌하고 화산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우주인 그 인체도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 원인이 기실 내부에 있는 것이죠. 이 지구의 온난화도 결국은 지구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결론을 짓고, 어, 또 간혹가다 태풍이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이렇게 사고는 있지만 어, 에, 그 근본이 지구의 그 내부가 마치 그 혈기 충만한 젊은 청년 같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좀 사고도 치지만 그래서 어,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론 그 지구가 불덩어리가 아주 팍 식어버리면은 이런 일도 없죠. 어, 그래서 아주 지구가 아주 식어버리면 큰일이죠. 근데 이 지구가 식는 일은 뭐 이후에 뭐 수백억 년 후의 일이니 뭐 당장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구는 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 흐름, 뭐 영기, 천기, 양기, 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논하면 또 한이 없겠지만 모든 걸 요약을 해버리면 천기, 영기, 양, 양기, 기, 뭐 그런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인신은 이렇게 대우주와 대자연과 항상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그 영향 아래 그 길을 받아 생겨났다. 어, 그 영적인 그 천기, 천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생존 번영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인간은 그 이렇게
대우주의 그 조화 속에서 우주의 길을 받아서 생겨난 작은 소우주이다. 대우주가 큰 신이라면은 우리는 아주 조그만한 작은 신이다. 소신, 소신이라고도 말하고 소우주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 대우주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소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음. 어,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라는 건, 즉, 다시 말해서, 대우주의 그 꽉 찬 영의 기운을, 네, 이 작은 소신에 어디가 있냐면, 심장에 있어요.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간에는 혼이 거하고 있고, 간하고 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피를 관리합니다. 피는 한편으로 영혼이고 생명이고 어, 나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고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영의 소리입니다. 즉 심장의 능력으로 지금 내 의사 표시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혀라는 건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힘은 혀의 힘이지만 사실은 그 근본이 심장에 심장에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혀가 돌려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소리죠. 제 소리는. 그리고 제 볼 수 있는 건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눈이라는 건. 그래서 간의 혼의 능력이죠. 혼이나 영혼이나 소리 그 소리입니다. 영 속에 혼이 있고 혼 속에 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해서 그냥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 영혼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의 능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뇌는 그 심장의 하부기관, 뇌는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연의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심장인 것입니다. 뇌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래서 심장의 영이 시키는 대로 이 뇌가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모든 걸 계산해내고 사유 뭐 이런 걸 전부 심장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뭐 귀로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건 콩팥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간의 능력, 간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전체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영혼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어, 코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뭐 느낄 수 있고, 전부 이게 전지전능한 능력은 이 대우주의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그 물려받은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영을 받았죠. 즉 심장에 영을 담았죠. 죽을 때까지 이 영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이라는 물질이 분리가 되는 게 이제 사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단히 이 육신을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한편으로 천기다. 천기나 기나 그라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즉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걸 인식을 하시고 사시는 게 보다 더 보람된 그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배부르고 등 뜨시고 뭐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런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배부른 돼지보다 고뇌하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지 않겠습니까? 에,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어, 이 대우주와 대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대우주의 그 영향하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에, 그렇다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천기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이 우주의 천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그 태양계의 길을 받아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배 계속 받고 있다면 어디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기.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돈다면 이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야 맞는 것인데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나 이런 이 모든 물질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고요히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어, 뭐 그렇게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연달아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그 화두 화두 앞에서 한 번쯤은 고뇌해보고 성찰하고 고찰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람 있는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또 의서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또 꺼내 볼게요. 형자 생지사야, 신자 생지제야, 이렇게 형체라는 건 내 살아가는 집이요. 내 영혼이라는 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본다면, 이와 같은 생명의 천기 흐름은, 명이 다 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천기가. 다른 말로. 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작용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글 전체에서 말하는 소신과 영혼 뭐 이런 따위 이런 그 단어 이런 이런 그 존재 에, 이런 것은 그 하늘의 그 천기 에, 천기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우리 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그 천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기를 이제부터 좀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 수 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천기. 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의서에는 신주흡, 폐주후라고 했어요. 어, 네, 신주흡이라는 건 콩팥을 말하는 것이죠. 콩팥은
숨을 빨아들이는 것을 주관하고 이 폐는 숨을 내뿜는 걸 주관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폐가 문을 열어주면 저 밑에 있는 신이 콩팥을 말하는 것이죠. 콩팥이 주도적으로 천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내뿜는 것은 폐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콩, 주로 이 천기를 빨아들이는 건 콩팥이 하면서 폐는 문의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어린 아이들의 그 호흡을 하는 것을 보면 어, 아랫배가 불룩불룩 하며 숨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장, 그러니까 즉 콩팥이 이 천기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숨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폐가 숨쉬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숨쉬는 게 저 아래에 있는 콩팥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폐는 문만 열어주는 것이구나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음량이 고르지 못하고 특히 신이 허한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천기를 콩팥이 부지런히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장기를 다 채우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음양의 평형이 이제 고르게 돼서 뭐 특별하게 아래로만 이렇게 숨 쉬는 모습은 이제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젊음이 시들해져 가지고 초로에 들어가면서부터 신기가 허해져서 빨아들일 힘이 부족하니 상체로만 숨을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콩팥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 가슴으로만 숨을 쉬죠. 그래서 이 콩팥의 그 신기가 바닥이 나면 이렇게 계단 같은 데만 오르려 해도 숨차고 막 헐떡거리죠. 이러한 이치를 터득을 못하고 폐 치료하는 약을 아무리 먹은들 숨차고 헐떡거리는 것을 고칠 리가 만무하죠. 즉 신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콩팥. 음. 이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신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콩팥을 보호하는 이런 뭐 부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단전호흡을 통해서 단전호흡이 복식호흡, 그러니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걸 한다거나 하여튼 콩팥에 신경을 써야 돼요. 늙으면은. 그래서 어, 콩팥이 약해지면 내부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발뒤꿈치가 거칠거칠해요. 그것은 이제 신수가 말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수가 바닥이 나서 이를 주도적으로 숨을 쉬게 하는 것은 저 아래에 있는 콩팥이 하고 있고 폐는 문을 그냥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 폐에 다 쓰고 난 기를 밖으로 내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폐는 즉 신선한 기를 들어오게도 하고 탁한 기를 내보내는 역할도 하고 출입을 하는 문이다. 즉 산소 교환을 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폐로 숨을 쉰다는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인신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동양의학, 자연의학을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길을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소화는 비위로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비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른 생각에는 보통이 있어가지고 비위가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하지만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 주체가 사실은 천기가 비위로 몰려들어서 천기로 하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뭐 비위가 약해서 비위가 소화력이 약해가지고 가끔 체한다거나 그러는 건 전부 비위요 비위의 그 천기가 부족한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 비위의 그 연동작용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하는 것입니다. 체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위는 중초이죠. 어, 상초, 상에 있는 그 양기, 상은 양이죠. 양기라는 건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기 흐름이. 또 아래에 있는 기는 반드시 위로 올라와야 하고, 이렇게 상하로 부단히 상은 내려가고 음기는 위로 올라오고, 그게 부단히 죽을 때까지 빙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게 중초는 쉽게 말해서 38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38선에 정체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휴전선이 생겼다. 그러면 왕래가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상하. 그러면 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체 머리에 있는 양기가 밑으로 내려가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두통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체하는 것도 기로 하는 것인데 천기가 부족하면은 체하면서 양기가 내려가지 못하면서 두통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을 해결한 방법은 뭐 이런 이 강력한 진통제 이런 것보다 차라리 아주 센 소화제를 먹는 게 훨씬 현명하다. 소화가 되면은 자연히 여기에 정체되어 있던 양기가 밑으로 쑥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통을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보다 더 기 흐름을 읽어내면 그렇게 그런 게 현명한 판단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 흐름을 우리 인체에 흐르는 기 흐름을 간략하게 쉬운 예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인신과 대우주와 대자연과 대우주에 있는 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천기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인신을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